안식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가 진행됩니다. 그 일곱째 날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그쳤다 그랬어요. 그쳤다는 것은 중단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중단하시고 그날은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쉬셨다 이 말입니다. 휴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힘써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딱 마치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인간들, 맨 나중에 창조된 인간들 눈 반짝 뜨고 하룻밤 새에 공휴일이 온 겁니다.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쉬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쉬면서부터 출발을 해요. 참 축복을 받았죠. 쉬면서 출발했던 우리 인간.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다.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하신 그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넷째 계명이 바로 안식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특징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소도 일시키지 말라, 말도 일시키지 말고, 또 심지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들이 있으면은 일시키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쉬어야 또 힘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말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푹 쉬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은 장차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안식, 하나님이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올 참 평안과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자,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온 사방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 유대교와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인들로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속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 즉 초하루, 먹고 마시는 일, 절기, 안식일,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참끝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도 그림자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대한민국 안식교회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을 고집하지요. 안식일을 고집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은 그림자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그림자라. 그림자가 있으면은 실체가 있잖아요. 나무 그림자를 보면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빌딩 그림자가 있으면 빌딩이 서 있어요. 남자가 지나가면 남자 그림자, 여자가 있으면 여자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의 원주인이 있죠. 실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본체가 바로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실 진짜 안식, 평안, 이것이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 쉬게 하신다.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 안식일의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 이러는 평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 평강과 안식, 쉬게 하시는 쉼,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와 같이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혼자 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할 때 하나님 혼자서 쉬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야 너희들은 그 밭에 나가서 일해. 상추 키워. 낮에 쌈 싸 먹어야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쉬실 때 아담과 하와도 쉬게 했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모든 동물들 다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 혼자 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쉬었어요. 그러므로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은 율법 주실 때, 십계명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바로 쉬어라 이 말입니다.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일벌레, 일중독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면은 능률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잘 쉬어야만이 힘을 회복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인들 안식이 없습니다. 너무 안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안식이 없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만병의 원인이 되는 이 스트레스. 그러므로 안식이 없거나 안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인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세계 성인 자살률이 1등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금메달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금메달 아니면 1등 아니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라. 특별히 60대 이상 노령층 자살률이 단연코 특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저도 60세 이상이 되었으니까 이 노령층에 속한데 노령층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작년 2021년 OECD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이 세계 평균이 10.9, 약 한 11명이 10만 명 중 11명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평균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23.5, 갑절 이상, 평균보다도 갑절 이상 자살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0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한다는 거죠. 특세 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 설교하는 도중에 또 어디선가 누구는 자살을 한다. 13,000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태원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56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156명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1년에 자살하는 사람 13,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거는 뭐 전쟁터도 아니고 말이죠.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우울증이 자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대 초중고생들을 행복 조사를 했는데 불행감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10대, 초등학생 10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합니까? 하고 조사했더니 불행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청소년들이 불행합니다. 청소년들이 또 그렇게 자살을 해요. 한때는 청소년 자살도 1등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이제 그럽니다. 너무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가 많고 또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 뭐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에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기분 좋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기분 좋습니다. 그 뭐 집이 가난하고 뭐 앞길이 막막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울증 걸려서 막 자살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저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 파리를 한다든지 구두를 닦는다든지 뭐 가장 이와 같이 낮은 단계 일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 불만, 상대적 빈곤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청소년이 불행한 나라. 세 번째는 20대 결핵 환자가 세계 1등입니다. 요즘 20대 젊은 청년들이 결핵 환자가 자꾸 많아진다고 그래요. 이 세계 1등이랍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국은 78명, 일본은 15, 미국은 5, 중국도 74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젊은 청년들의 이 결핵 환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면역 세포가 약화가 되고 영양이 부족하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한데 젊은 청년들이 영양 부족과 그리고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결핵에 많이 걸린다. 영양 부족이라 아니라 영양 불균형이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꾸 먹는데 주로 청년들이 좋아하고 먹는 것은 면역을 높이는 식품은 안 먹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걸 잘 먹는다는 거죠. 몸집은 이런데 속이 병들어 간다는 거죠. 세계 1등입니다. 결핵 환자가. 그 다음에 네 번째, 10세 이하 아토피 아동들의 비율이 전체 아동의 35%가
아토피 환자라는 거죠. 10살 미만에 있는 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토피 환자가 10명 중에 3사람 이상이 아토피 환자라는 거예요. 그 아토피 원인 조사를 했더니 후천성 아토피보다도 선천성 아토피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 선천성 아토피라고 하면은 엄마 태중에서 그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태아에게 들어와 가지고 아토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특히 아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임신하기 전부터 젊은 여성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모든 결과가 몸에 축적돼 가지고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환자가 되어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태아로부터 10세 미만의 아이, 그리고 20대 청년, 성인들, 노인까지 안식이 부족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아무리 IQ가 높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장차 서울대학을 나오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몸이 망가져 있으면은 성공한 실패자라는 겁니다. 실패한 성공자라는 겁니다. 실패와 성공은 정반대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거머쥐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도 거머쥐고 성공도 거머쥐고 성공했는가 했더니 몸은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성공자가 된 사람이 많고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참 스트레스 공화국 같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면서 병들지 아니하고 아토피 안 걸리고 결핵 안 걸리고 산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안식한 것처럼 그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안식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예수님께 와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죠. 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의 약속들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 체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 올려라. 아뢰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안식으로 지켜주신대요. 평강이 안식입니다. 우리 마음을 안식으로 지켜주신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기뻐하고 만족하고 마음에 감사가 막 나오고 그럴 때에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행복감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엔돌핀이 나옵니다. 다이돌핀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계십니다. 사람은 행복감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은 기분이 좋고 막 웃고 이럴 때에 뇌에서부터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산되기도 하지만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이 장기, 소화기관 이 장에서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장에서 나오는 것을 세라토닌이라고 합니다. 세라토닌. 이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 장에서 나와가지고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장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즉 장이 건강할 때에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배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 두둑하다. 배 나온 사람이 배짱이 두둑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배부른 사람이죠. 만족감. 이 장이 편안하면은 여기서 행복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배가 편안하지요. 배에서 썩어가는 음식물이 방구 냄새만 지독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는 가스가 입으로 올라오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입에서 썩은 데가 확 이렇게 이제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편안해야만이 입도 깨끗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 그럼 장이 좋아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해야만이 장이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채소 이름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채소 이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20대 청년들은 이러한 채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잘 안 먹어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안 먹어. 안 먹기로 뭐 동맹 결혼 아주 그냥 결행을 한 것 같아요. 안 먹는데 고기만 주서 먹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이 편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식,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만물이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식품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섭취할 때에 장이 편안하다. 장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면은 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니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내 장이 평안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참 안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을 편안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비결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동물들은 동물처럼 삽니다. 본능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면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를 깊이 성찰해보는 성찰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철학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식인도 나오고 문명을 건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을 활용해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은 건강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대상이 누구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섭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몸 만든 구조만 보더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건강한가가 다 나온다는 거지. 치아가 32개가 있는데 맷돌질하는 치아가 20개나 되네요. 끌어들이는 앞니빨 8개. 이렇게 고기를 먹든지 단단한 게 들어와서 찢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송곳니가 4개. 나머지는 다 맷돌처럼 생긴 어금니처럼 맷돌처럼 생긴 치아가 20개나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오래 씹으라고. 잘 이렇게 맷돌질하고 삼키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 생긴 이 자체를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씹지 말고 밥을 씹자. 이렇게 오래 씹어서 음식을 섭취하면 많은 반찬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은 반찬이 필요 없다는 거죠. 특히 현미와 같은 이런 쌀은 50분 이상 꼭 씹어야만이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죠. 오래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은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은 오래 씹어야 됩니다. 고기는 좀 덜 씹어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왜? 고기는 좀 덜 씹어도 고기를 소화하는 액체는 위에서 나온답니다. 위에서. 음식물 가운데 특별히 곡식류는 입에서부터 많이 씹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순종하시면은 반드시 건강하고 천수를 누리게 된다. 저도 이러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지식을 이제 나이 들어서 늦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 지난 세월 알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건 다 내 탓이지 뭐. 그냥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이나 뭐 역사책이나 이런 것만 냅다 봤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한 책들은 별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요 정도예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솔개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솔개는 70년을 사는 맹조류입니다. 다른 새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는 물고기도 잡아먹는 새가 독수리, 솔개 이런 맹조류입니다. 70년을 사는데 한 40년쯤 되면은 이 솔개가 늙어가지고 날개도 기름이 많이 묻고 부리도 둔해지고 눈빛도 흐려지고 그리고 발톱도 너무 길어가지고 움켜잡기도 어렵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솔개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야지 이라고 그냥 포기하면 40년이 못 돼서 죽는답니다. 솔개가. 그러나 그 솔개 가운데 어떤 솔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도 안 됐지만은 아니야 내가 좀 더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바위를 쪼아서 깨버리고 바위를 때려가지고 자기 발톱을 빼버리고 자기 부리를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깃털을 뽑아버리고 아주 그냥 몰골이 이상하게 됩니다. 뭐 그런 몰골을 가지고
6개월을 버틴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하나하나 뽑아내고 부수고 이러면은 새 발톱이 나오고 새 부리가 나오고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그래서 돋는 해를 바라보면서 눈빛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30년을. 그래서 아주 맹조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서 자기를 갖다가 정말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변신을 시키고 바꾸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하나님 주신 천수를 누리고 사명도 감당한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늙은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못 올라가요. 그러나 자기를 개혁한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안식하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안식하라 했지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해소할 수 있는 비법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